같이 가자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어떨 때는 병들었고 어떨 때는 가난했고 쩔뚝거렸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라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자기네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 먹을 것도 주지도 않았었고 무시하고 깔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너무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가난한 자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오병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먹여주시고 병든 사람은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자유롭게 해주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요.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평생 맡겨도 괜찮겠다. 평생 그분을 의지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겁니다. 수지 맞은 거죠 뭐. 수지 맞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보살펴 주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줄 것이요 영원히 속죄할 것이요 내 나라를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좋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느 누가 그걸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얼마나 행복하냐.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걱정 끝 근심 끝 가난 끝 질병 끝 고통 끝.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얼마나 행복한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땠냐면 좀 당황스러웠어요. 나를 부인하라고? 나를 버리라는 말인데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런 다음에 따라오라고? 처음에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을 때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영원한 속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배고픔과 허기진 것과 가난한 것들을 모든 고통과 문제들에서 자유롭게 해준다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행스럽긴 하죠. 너희들 부자면 나를 따라오고 너희가 배운 것이 많으면 나를 따라오고 이러면은 이게 좀 그럴 텐데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버린다. 도대체 우리가 부인하지 못한 건 뭐고 나를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었던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고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을 말씀하는데 참 이게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고 자기 중심으로 하여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사람은 어때요? 나만 알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참 못된 식고를 가질 정도로 그래요. 남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친절을 베푸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친절을 베푸지 않고 자기를 섬기지 않은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나를 없이 여기고 있어? 막 이랬었고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그랬었나 봐요. 그 시대에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되고 자기만 행복하면 되고 이웃집에서 무슨 일어나건 나와 상관이 없고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또 오늘날 사람 우리들에게도 나만이면 돼라는 그 하나의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사랑해줘야 되고 자기만 이해해줘야 되고 자기만 섬겨줘야 되고 자기한테만 친절하게 베풀어야 되고 온통 자기주심 그런 것들 그 당시에는 그랬고 오늘날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 이거 참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받았던 것도 이제는 포기하고 그리고 나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겠다고 하는 것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어떻게 그냥 잘 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안 되는 것이 이거예요. 어떨 때는 뭐 다른 것은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나를 부인하는 이건 어떤 인격적이고 성품적이고 그리고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처럼 행복한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진 곳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채워짐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잔뜩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채우고 있고 주머니에도 통장에도 그리고 또 먹을 것 쌀통에도 가득 채우고 있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버리면 또 다른 것이 채워질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퍼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면 또 이렇게 채워지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퍼주면 없어질 것 같고 나눠주면 없어질 것 같고 친절을 베푸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사람 섬겨주고 발을 닦아주면 사람들이 어신적일 것 같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땠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꾸어서 가만히 생각하면 비우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고 비우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는 겁니다. 내 것을 비운 다음에는 채워주잖아요. 자녀들이 쓰고 비면 채워지는 것처럼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는 말처럼 행복한 부르심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우지 않으려고 하고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머리가 치끈치끈거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일단 부인하고 버리면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는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부르심인 건데 이것을 저는 가장 충격스러운 부르심이라는 말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와서 죽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이것이 충격적인 거잖아요. 아니 죽으라고? 아니 죽으면 어떻게 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악착까지 살아야 되고 악착까지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머리가 띵 하는 거예요.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땐 좋았어요. 먹을 것을 얻어먹고 병고치를 받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때 공부를 받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자기를 버리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하면 와서 죽으라고 하니까 이건 그냥 너무 충격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도 자기를 버리라는 말도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한 발자국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희가 죽어라! 와서 죽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죽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7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다음에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슬로건이 있어요. 제자의 슬로건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 제자의 슬로건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요즘 십자가는 화려합니다. 금과 은으로 각종 모습으로 반짝반짝거리게 잘 만들었습니다.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귀에다가도 손가락에다가도 팔찌에다가도 목에다가도 걸고 다닙니다. 어떨 때는 옷에다가 새겨가지고 입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스티커에 만들어서 어딘가에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십자가 백도 있고 십자가가 참 예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딱 보면 어머 예쁘네 반짝거리네 어머 보석 박힌가 봐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쁘다. 그러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귀에다가 목에다가 손가락에다가 배지를 달고 프러치에 가지고 달고 그러고 다닙니다.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화려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를 참 예술적으로 늘씬하게 아주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보통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십자가는 굉장히 화려하게 금은못으로 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진 않아요.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액세서리로 잘하고 다닙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는 어땠어요? 참 볼품이 없는 거였고 치욕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를 처형하는 틀이었습니다. 처형한 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만큼 잔인하고 그리고 비참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 처형도 없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처형틀이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죠. 이교도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로마인들 이교들조차도 십자가 처형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너무 이게 잔인하거든요. 너무 비참하거든요. 오늘 죄인들을 잡아보면 양쪽 쐐기등이 있으면 쐐기등에다가 쇠사를 넣어서 꽁꽁 묶어놓고 근데 사람의 옷을 다 빨개 벗겨놓고 그런 다음에 책짓질 갖고 때리는 거거든요. 책짓질로 때릴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책짓질 끝에는 납덩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때리게 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살점이 뚝뚝뚝 덩어리째 떨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은 속살해 보이고 그 다음 피가 터지고 또 혈관이 터지고 그리고 뼈가 보이게 되고 뼈가 보이면 뼈가 맞으면 뼈가 부러지고 주고에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도 이교들도 이런 십자가 처형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 왜?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지만 너무 잔인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그런 건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도르사 해서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 주여 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무게만 해도 사람이 혼자 지고 가기는 너무 무거워요. 너무 큽니다. 그를 짊어져 진리에 끌고 가는데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래요. 어떨 때 막 돌이 누군가 던지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해요. 예수님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 넘어지셔가지고 대신 다른 사람이 지고 갈 정도로 그 십자가 무게가 너무 커요. 그 십자가는 퉁탁해요. 지금처럼 금으로 만들었거나 파랗게 만들었거나 빼빠질 해가지고 니스칠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툭탁하고 울퉁불퉁하고 또 이게 가시가 막 이렇게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걸 짊어져 가니까 찔리고 상처나고 또 그런 데다가 피까지 흘리고 그러면서 그냥 어려워요. 그리고 십자가 다 세워놓고 그 십자가에다 못으로 또 받고 세워놓고 그러니 사람이 아니 칼로 싹 베서 죽이면 그냥 깍 하고 죽으면 될 텐데 이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말려 죽인다는 말 있잖아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예요. 그런 십자가를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인이 사용했던 사이틀이었어요. 그들조차도 그런 걸 잘 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이면 그 십자가에 사진 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바로 아주 당돌하게 욕을 했잖아요. 책질에서 몇 대 때리고 놓아주는 것도 아니고, 놓아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책질 때릴 때도 정해진 숫자 아니야. 하여튼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니까 정해진 숫자도 아니고, 우리 옛날에 빠따 맞을 때 왜 관아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 거짓말했다 도제했던 이거 100대요, 이거 50대요. 아니 정해져 있는데 이 십자가 사형의 책지처럼 정해져 있지도 않은 숫자예요. 하여튼 얘가 쓰러지고 기절하고 물 붓고 또 깨어가지고 또 때리고 그러면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죽지 못하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것이 로마인들이, 이교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행했던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창을 했을 때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권위가 쓰여졌을 거예요. 모든 이교도들 아니면 또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뭡니까 또 다른 나라 그런 나라들한테 다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제국을 이루고 그랬었으니까 뽐때를 보여준 데 있어서는 로마인들에게서는 이것만큼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그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것만큼 그걸 상징하는 만큼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 모든 나라 민족들이 로마인들이 떴다면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애들까지 보면 발발 떠는 거예요. 꽃가 주면 앉아 먹지는 뚝 칠 정도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로마인들에게는 권위였고 힘의 상징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너무 치욕적인 십자가예요.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거예요. 왜? 죄를 짓기로 했긴 했어요. 남의 걸 도둑질을 했어요. 누구를 때리기로 했어요. 누구를 죽이기로 했어요. 그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청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아무한테나 십자가청을 안 하는 건데 그들이 요구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헤롯 이 왕이 이제 손 다 깨끗이 씻으면서 그런 걸 모르겠다고 내준 거예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그들 때문에 놓아주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뭐였어요? 참 치욕스럽고 고통 십자가였어요. 오늘날에는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금으로 은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색칠까지 해가지고 아주 멋진 예술적으로 잘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 참 감사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술적으로 만든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고통을 어떨 때는 잃어버릴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제자의 슬로건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슬로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슬로건이 된다는 그 말은 뭐예요?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먼저 그 앞서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안 돼요. 누가복음 9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 3장 12절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가 따르냐면 박해가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그 고난과 박해가 무서워서 조용하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고난과 박해는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믿음을 갖고 살고자 하는 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끊고 그런 걸 버리는 데 있어서는 뭐가 따라요?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분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너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니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도 받겠지만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겠지만은 또 고난도 같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 왔습니까? 내가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끊어내고 버릴 것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너무 힘들어. 이것만큼 포기 안 되던데요? 그런 것들이 있진 않았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는데 고통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고통 받아야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은혜도 받지만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내가 품에 안고 있던 것들을 끊을 거는 끊고 버릴 건 버려야죠. 고통이 무섭다고 해서 끊어보지 못하면 예수를 따르는 것에 큰 방해가 되는데 애 낳기 싫다고 애 안 가질 거예요? 애를 낳아야 가정이 존속되고 가문이 이어지는 것이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잘 아실 거예요. 아이를 갖고 싶었고 그렇지만 안 되고 지나가는 애들 보면 전부 내 애인 것 같고 너무 부럽기만 하고 내 뱃에 애가 있는 줄 알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없고 상상이 심이죠.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고통이 무서워서 나는 애 낳는 거 포기할래 그런 사람이 없어요. 10달 동안 불편한 몸을 내가 가져야 돼? 나올 때는 또 어떻고 한순간에 소풍 나오는 것도 아니고 1시간, 10시간, 하루, 이틀 그런 고통을 겪어서 나아야 되는데 나 그렇게까지 못해. 나 차라리 애 안 할래. 그런 분 없잖아요. 항상 뭔가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낳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도 아픔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어때요? 속 시원하잖아요. 언제 내가 아팠느냐, 언제 고통을 사람 모르고 또 애 낳고 싶고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거늘 셋 낳고 넷 낳고 다섯 낳고 낳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너희 또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 실수할 가운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도저히 안 되던데요. 끊을 수 없는데 버릴 수 없는데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버릴 것이 돈에 대한 것이 됐든 돈에 대한 욕심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끊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제자는 자기 십자가다. 남의 십자가를 질 것까지도 없다. 자기 십자가다. 남의 십자가는 그 다음이에요. 먼저는 내 십자가를 짓고 내가 거듭나야 되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지 나를 버리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신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어떨까요? 이게 어떨까요? 오늘 먼저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서 너는 죽어라 말씀하는. 그러니까 먹을 거 줄 때는 언제 병 고치 줄 때는 언제 건강해지고 또 풍성하게 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따라나가놓고 이제 와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것이라 와서 죽으러까지 가네. 죽으라는 거예요.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사형수 하시죠. 사형수. 교도소에 가면 빨간 이제 바탕에다가 번호가 써있는 사인수 있죠.
그 사람 어떤 사람? 지금은 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매일 죽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무엇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죽으래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사도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초창기 때도 아니에요. 실컷 복음 전해놓고 실컷 교회 개척에 세워놓고 실컷 제자 세워서 목회단 세워서 목회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하고 그렇게 했던 이 바울이 아니 뭐가 아쉬워서 나는 또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아니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와서 죽으라니까 죽어야지. 근데 그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같이 날마다 내가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죠? 그걸 버리는 거죠. 제자가 되려면 죽음은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제자가 되려면 죽음을 택해야 돼요. 예수는 필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씀하면서 따라와야 되고 안 따라야 되고 일단 나를 믿고 따르려면 무리들에게 일단 나를 믿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알겠습니다. 저를 부인하겠습니다. 저를 버리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제자들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다음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어떤 말씀이었어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는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을 때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죽고자 하는 이승만 대통령 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이수진 장로님 있나? 이수성이죠. 죽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는 살 것이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으면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요 24절 말씀이 없으면 이 3절 말씀 갖고 하면은 참 진짜 이거 그렇잖아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뭐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그냥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나오고 난 다음에 요 말씀도 하셨어요. 부자 청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하게 하는 것을 주라. 그러면 너에게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상이 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안 했다면 부자 청년 그 시로 돌아와도 할 말이 없지만 대책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 말씀도 부인하고 죽고 그렇게 해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해줄 거야. 그죠?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했을 때 예수님도 자기가 죽었을 때 그때 부활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셨고 죽었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누구랑 대하셨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했었어요. 그 대화 가운데 나눴던 메시지도 있었어요. 예수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나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부인하고 내가 죽을 때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아셨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부인하고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니까 부인해도 괜찮아요.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끊어도 괜찮은 거. 지금 내가 부활할 것을 부활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나는 그냥 인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과는 내가 포기하고 내가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껄끄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을 때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싶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죽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형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형수는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나는 걸로 끝이에요. 누가 나를 기억해주면 다행일 텐데 누가 나를 기억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는 진짜 고통스럽고 충격 가운데 죽는 날만 손꼽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형수처럼 죽을 거지만 죄를 지었고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죽을 거지만 그러나는 다 살 거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사형수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고난과 박해와 그 죽음을 우리가 당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나는 다 살 거니까. 나는 부활할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라고 하는 도가 있습니다. 그 구원이죠, 복음이죠, 진리죠. 근데 그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스러운 거예요. 그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에요. 왜 그래요? 진리는 진리의 십자가, 복음, 예수, 보혈, 피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멸망받을 일이에요. 죽음, 진짜 완전한 죽음을 당할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게 참 미련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 하면 뭐예요? 사랑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축복이고 진리가 돼요. 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충격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니까. 나를 부인해도 나를 버려도 괜찮고 내가 죽어도 괜찮아.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 십자가는 도리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없고 충격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건 뭐예요? 행복인 겁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그런데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따라와라. 그들은 충격이었고 그들에게는 뭐였어요? 고통스러운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 아니고 야고보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지.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고 부활이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는 어디든지 간다. 이것이 제자죠. 나는 어디든지 간다. 예수님이 지시하면 어디든지 따라 나선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행한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꿈을 대지 않는다. 나는 언제든지 행한다. 왜? 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누가복음 9장 지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8절 보게 되면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라 말씀했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면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고 근데 나는 집이 없다.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던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잠깐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장사에 그러고 있는데 어디든지 간다며 언제든지 행한다며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며.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돌아가셔서 저 장사하러 가야 되겠어요. 아유 저는 손에 제일 잡고 있기 때문에요. 아유 전 일하러 가야 되고요. 이러는 거예요. 밭에 샀다고 시집 장가갔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디든지 따른다고 해놓고 어딘지 간다고 해놓고 지금 예수님이 58일에 딱 한마디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나? 아니 근데 따라가는 만원에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를 아직 부인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아직 죽지는 못했어요. 가려가면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슬로건이 십자가가 되고 그래서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부르심이 있었죠.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가장 행복한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라. 가장 행복한 부르심, 와서 주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압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모든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그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도 했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했고 훈련받아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행여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되어지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부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버릴 것을 버리고 내가 정말 죽어야 된다면 고난 받아야 된다면 그렇게 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디든지 주를 입을 따르겠나이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그 있고 인자는 멀리 곳이 그래요? 그럼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태산 앞에서도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린 참으로 연약합니다. 뭔 일만 생기면, 뭐만 터지기만 하면, 배가 고프기만 하면 그냥 달려들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나리라, 살 것이라, 부활할 것이라, 신령을 가질 것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까지 알려주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내가 죽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차라리 주님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온전한 그 뒤를 따라가고 어디든지 오라면 가고 어디서 무엇을 하라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어디든지 따라가며 언제든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